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름질이라고 표현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뽑아줄 것처럼 그렇게 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복음이 들어왔죠.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신앙 경주가 방해를 받고 비틀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일반적 율법주의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킬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설득력 있는 그 복음주의의 가르침 때문에 이 율법주의의 잘못된 그런 다른 복음 때문에 이들이 흔들리게 된 거지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신앙의 경주 이 다름질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고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대우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죄책이 따르잖아요. 죄의 형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게 되면 죄책이 따르지 않아요. 죄의 형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한 천사처럼 그렇게 대우받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영광과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된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순종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내야 하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구원을 더 견고하게 하겠다고 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돼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을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진리에 불순종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여러 방해자들이 있어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누가가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 이 복음 진리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존재, 그 정점에 있는 자를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사탄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세상의 신, 마귀 등등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는데, 수많은 악령들 가운데서 최고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사탄이고, 이 사탄과 함께 정말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에서부터 떠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아주 좋은 대단한 의인, 엄청난 사람 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 욥을 흔드는데, 그 흔드는 목적이 뭘까? 욥을 연단해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목적은 욥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그를 흔들어 댄 것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 그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하는, 영생에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사탕발림을 하면서 다가온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착한 귀신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악한 영적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와서 우리에게 선물 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조차 그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역사하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의 별명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묘사합니다. 공중권세 잡았다? 하늘의 권세 없어요. 땅의 권세도 없습니다. 공중권세, 허상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권세는 땅의 권세도 아니고 하늘의 권세도 아니고 공중의 권세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여 쓰러지게 만드는 거지요. 또 사탄이 여러 가지 그의 능력을 물리적으로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게 할 수 없어요. 사단이 참새 한 마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하나도 떨어뜨릴 수 없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귀로 인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하지만 사탄이 하는 일들 가운데는 때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박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때,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야 한다고 할 때 과연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보면 박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박해를 좀 당하는 일일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도 좀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재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위협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매장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큰 박해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동시에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늘 우리의 신앙을,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지켜낼 줄로 아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박해들을 이용해서 많은 신앙인들을 사실상 넘어지게 했어요. 저 이북만 해도 오죽하면 이북에 그리스찬들이 많았고 평양 같은 경우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북한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 잘 알지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박해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할 일인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유혹을 하기도 해요. 세상의 낙, 죄의 낙을 즐기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가 자기 자신을 마귀라고 정체를 드러내면서 유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머리 풀어 헤치고 피 질질 흘리면서 우리에게 유혹하면 그 유혹에 누가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고상한 얼굴로, 그럴듯한 논리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등등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세상의 풍속과 좀 달라진 게 참 많아요. 옛날에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이 문화 풍속에 있어서 비슷한 것도 꽤 있었지만 지금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네 교회 청년부 안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것을 큰 죄로 여기지도 않는 지금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방종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의 낙을 한참 즐기노라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나로 하여금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방종과 자유를 찾아서 말입니다.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큰 시간 10시에서부터 11시 그리고는 점심때까지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이 황금 같은 휴식의 날을 낭비같이 느껴지는 것, 등산을 가보고 골프를 치고
친구들 만나고 만난 음식 먹고 의미 있는 대화도 나누고 너무너무 좋은데 꼭 예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매여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주일날 더 즐거운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보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만한 가게 하나 열었는데,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배를 좀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점점 잘 되고 나중에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다가 아예 교회 안 다니게 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천으로 많습니다. 유혹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해를 혹은 유혹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시대에는 교회나 목회자 혹은 교회 지도자를 향한 실망 때문에 교회 떠나는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비행과 탈선 때문에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꽤 유력한 사람의 이 좋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이유도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에서부터 떠날 만한 합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비행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할 때 그게 통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 박해가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께서는 요구도 하셨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박해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신앙을 떠날 때는 내가 정상 참작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죽어라, 그래요. 그게 주님이세요. 죽으면 오히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여기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등한히 해도 그 논리로 주님 앞에 서면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 합당치 않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고, 세상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무조건 날 따라라, 무조건 날 믿어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해 가운데서 너무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위험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열심 내고 더 교회 생활하고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좋아 보이는데,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경주의 막바지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어요. 목표점이 열심히 달리기는 달렸는데 주님이 아니고 마귀면 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 문제를 대충 넘기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관용적으로 대하지 않고 얼마나 엄격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달려가야 할 것인가? 핵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주의 그 권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럴듯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율법주의가. 아마 율법주의자들은 벌쩍 뛰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아마 반발했을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맞아요. 또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으니 도적질 안 하고자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간음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런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사 제도까지 주셨어요. 제사 제도의 가장 중심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 죄에 관한 문제예요. 죄가 왜 발생합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범법자로서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제도는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제도를 주신 거예요. 자, 속죄제를 드려라. 아,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 이거 생각나면 가서 속죄제 드리는 것. 예, 1차적으로는 맞아요. 양을 잡아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나는 죄가 없다면 속죄제 안 드려도 될까? 천만에요, 여러분. 의식한 사람들만 속죄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는 월삭, 다시 말하면 매달 한 번씩 속죄제를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매달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속죄일 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성전에 가서 대속죄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제사는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금방 태어난 빚덩이부터 시작해서 늙어서 금방 죽어갈 어르신까지 포함하고 남녀 할 것 없이 율법에 열심히 있거나 율법에 열심히 없는 자 막론하고 모두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진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속죄제 필요 없는 것 아니고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자신 딴에는 죄 없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몽학선생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 법 앞에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범법자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오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해야 하게 하는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절대로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뼈속 깊이 체감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권면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해오셨던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결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는 곳에서 마귀를 책망하는 형식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일을 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진정으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못하고 메시아를 통하여 세상 지배하고 살 것을 생각하는 왜곡되고 비틀린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예요. 어느 누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율법을 도무지 지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결정하셨던 이 구속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성자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를 떠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만민을 위하여, 만민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중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거짓말쟁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창조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알려주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들은 성경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복음 진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기만 하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그렇게 많이 흔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복음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그 복음은 최정도 목사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학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도덕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할 때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을 아시지요? 효모 같은 것입니다. 빵 같은 데 이렇게 밀가루에 넣으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이게 누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누룩을 긍정적으로 쓸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쓸 때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룩은 율법주의를 누룩이라고 말하는데 부정적으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많은 데 있어서 관대하게 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지간한 것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다 그럴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마치 누룩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덩이 전부가 다 부풀어 오르니까, 누룩이 들어갔다면 그걸 부풀지 않게 하려면, 그 죄로 전부 오염되지 않게 하려면 그것을 뽑아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이것이 내 마음을 전체 지배하지 않도록 잘라내라.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면 그 율법주의가 교회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잘라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죄일까요? 율법주의가 죄인 이유는 그 첫째가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불신이에요, 여러분. 대놓고 예수 안 믿어요 하는 것도 불신이지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어라고 말하는 것도 불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죄인 이유가 율법주의는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자신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조건들을 다 얘기해봐요, 내 그 조건 다 지키고 하나님 밥상 앞에 앉을게, 이게 교만이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는 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다른 무엇인가를 더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조금 점검해 보세요. 하루에 1시간 혹은 그 이상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하면 지옥 갑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전도합니다. 왜 전도합니까? 전도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까봐.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서 전도한다고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예수 믿으니 너무 행복하고 사랑하는 저 사람들, 예수님 몰라서 불행하고 미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를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지옥 갈까봐, 예배드리지 않으면 지옥 갈까봐, 그래서 죽지 못해서 코 깨어서 앉아있는 것이라고요.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식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율법주의가 시작이 되었을까? 그런 일들이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악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사도적 반열에 서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마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자신이 전날에는 굉장한 열심으로 그 어느 공동체 내에서 항상 주도적인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자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들을 들여다봅니다. 아, 저 어부 출신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내가 율법에 더 정통해 있는데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저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는가? 마음속에 의문이 들고 고개를 저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내가 바울보다 못 배운 게 어디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주님께로부터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상관없어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거기에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뭔가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할례를 받아야지요. 율법을 지켜야지요. 그래야 구원 얻는 것입니다.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의 폐해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위협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방언도 하고 체험도 하고 보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하고 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방언 못 받으면, 영적 체험이 없으면 그 신앙 가짜고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하든지, 차마 구원이 없다라고는 말 못하니까 체험이 없고 방언을 못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복음을 가장한 율법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도 체험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더 열심을 내면 그뿐인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교회 내에서 서열을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를 지시하고 부리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에 맞들여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얼마나 지적질 잘하고 얼마나 비판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누룩처럼 차올라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불안과 초조 속에 살고 계속해서 분노하고 온 현지에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가득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요동하게 하는 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요.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고요. 그건 심판받을 죄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초점 맞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적용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를 해주고 있어요.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자신의 동포,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사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지옥에 들어가도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동포들이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왜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파괴자다. 바울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전했다면 아마 박해를 안 받았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 그 복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요. 박해를 당하면서도 저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미움받기 싫은데, 저 사랑하는 동포하고 함께 사랑하고 싶은데 저들에게 맞추기 위하여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변개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는 요소들이 있지요. 걸림돌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환영할 사람들도 있지만 대단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지, 벌 받아야지, 뭐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고 붕괴하는 이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된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착하게 살아서 좋은 데 간다. 아, 이해하겠다. 선한 일 많이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죽어서도 좋은 데 간다면 인정하겠는데 예수만 믿으면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거기에 대하여 혐오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십자가 복음을 조금 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신학자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신 이 복음을 조금 비틀어 놓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낭만적인 이야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구조적인 모순이라든지 불의에 대항한 참으로 대단한 젊은이의 용기고 신념이고 의거였다. 불의에 대하여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하여 항거하였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 우리는 저런 예수님을 본받자. 그러면 사람들 좋아하지요. 혹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예수님만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몰라도, 다른 종교에 충실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도 나오고 별의별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준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을 견고히 하고, 때로는 내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박해가 찾아와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은 세상에서 유혹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나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갈채를 보내고 인기가 있을 때 교회 다니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교회를 하찮게 볼 때는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 아닙니다. 온 천지가 예수 믿는 이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그 돌에 맞아 죽는 안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 견고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즐겁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또 하나의 내게 짐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계시하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견고한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경주하되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